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절이므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진실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빛과 사랑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이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빛으로 계셔서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초 사람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고, 또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는 것을 정말 보지 못하셨고, 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육신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였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린 생명들, 자녀들에게 태어나면은 정말 자녀가 살인자가 되었더라도 교도소에 가서 끝까지 면회 가서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며 하나님께서는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또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후에 다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느끼시고 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는 그냥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성령도 오셨지만은 사실 권세한 능력의 강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견디시지 못하고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육체의 최고의 고난의 상태일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기시고 또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견디실 때는 정말 40일 동안 굶주림으로 계시면서 육체의 한계를 넘기시고 정말 밤에는 정말 추위와 낮에는 더 강한 햇빛과 또 동물들의 위협 속에서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계속 진행하실 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가장 굶주릴 때에 나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라고 시험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물리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 그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세상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겼던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예수께 주겠다고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주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사단을 물리쳤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육신의 연약한 예수님을 돌봐 주었다는 말씀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어떤 그 유혹에 또 탐욕에 우리는 견디지 못하여서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이용 대상물로 생각하고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유일하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는 세상 만물, 돈의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 빠져서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말년에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유혹에 또 물질의 유혹에서 우리는 이기고 갈 수 있는 또 우상에 대해서 섬김을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런 유혹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이기고 세상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신 다음에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요한의 그 사도가 죽음을 통하여서 선지자 시대에 마감하고 천국의 복음을 시대를 여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강하게 외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정말 유능한 선지자고 또 성령으로 유일하게 세상에 오신 그 요한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모든 미래를 열어주시고 자기는 소멸되어 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정말 엎드려 정말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의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사라져야 됐고 예수님의 세계는 흥하여야 됐다는 말씀을 하고 그 시대를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의로운 자는 배부를 것이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이 팔복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되는데 너희는 또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소금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음식을 적당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가서 우리가 희생할 준비를 하고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적당히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강하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내가 아주 작은 그 물질이라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해주는 그런 부드러운 사랑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은 또 우리는 골고루 쳐야 됩니다. 어쩌나 한쪽에 음식에다 넣어놓고 한쪽에 음식을 안 넣어놓는다 그러면 정말로 음식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금의 역할은 골고루 들어가야 된다. 골고루 배 들어가야만이 그 맛을 올바로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성경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모든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진리의 말씀과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뭐냐면 어떤 의로움 가운데 계시고 착한 가운데 계시고 진실한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살아 계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우리가 활동하고 무슨 뭐 음식을 만들고 어떤 걸어다니고 이런 살아계심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항상 진리를 추구하시고 진리 가운데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심이고, 항상 진실한 가운데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이 살아계심이고, 올바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심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세상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세워서 이 세상이 하늘나라와 같이 아름답게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내가 참 기뻐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만족해 하셨던 그 창조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사람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면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율법의 선지자를 완성하는 것,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이 듣고 그대로 따르지를 잘 않음으로 해서 죄를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게 되고, 율법이 있더라도 그 율법 가운데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에게 대접할 때 먼저 너희가 나아가서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나아가고 남보다 낮은 자세로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많은 사회 지도자들도 남을 섬기는 자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이게 다가와서 했지만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모델로 삼아서 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가가 그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을 모두 다 데려다가 무료로 치워주면서 그 의료진이 정말 고생하시면서 섬김의 일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의료진을 인정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정치인이 잘 됐다는 것, 대통령까지도 지지율이 쑥쑥쑥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먼저 섬김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낮은 자세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가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좁은 문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보물을 또한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의 설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간입니다. 허공입니다. 한간의 공간이고 이 교회 안에 이 공간도 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공간도 하늘이고 저 높은 하늘도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내가 쌓아놓으라고 하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은 내 자신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점심도 준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고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하시고 많은 봉사를 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뭐냐면 공의를 위해서 내가 보물을 쌓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를 행하면서 참 평안과 감사와 희락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것은 너희가 남을 정죄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을 온화하게 가져라. 너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깨끗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세상에서 좋은 말을 다가올 때 너는 그 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마음의 결실을 얻고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너희가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게으르지 말고 살아라. 이 부지런하게 살 때는 너에게 내가 또 한 가지 더한 축복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주기도문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거룩한 뜻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라.
또 생명의 말씀을 항상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와서 너희 자신을 살리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남을 용서하라, 또 내 죄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도록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우리에게 오병이어 같은 큰 역사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흘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 병 고침 하시는 것은 우선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적과 병자를 많이 고치셨고, 덤으로 또 병도 나와가지고 우리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성경에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시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을 가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사는 짐승이나 모든 것은 살다가 땅속으로 그냥 썩어서 나중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새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계셨을 때 그 말씀의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도 진리의 말씀이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밖에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육적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 사람의 몸이 큰 덩치가 크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에는 썩어져 가고 짐승과 같이 고기도 못 먹어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육체가 커져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살아났을 때에 내 마음이 원화되고 내 영혼이 잘 형성되어서 내 생각이 바로 될 때에 내가 바로 행동하게 되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우리가 어떠냐면은 진리로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로 추구하면서 가장 바른 모습으로 가고 올바른 모습으로 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고 온든 공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도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또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 있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자들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한테 반복해서 질문하는 걸 봤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런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거기서 이유가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예스와 노밖에 없어요. 예하고 아니요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절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못 믿고 지금 그러는 거죠. 무조건 예하고 믿고 나아가면은 결국에는 내가 복받고 살게 되는 것을 무조건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 그걸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래 어디서 오셨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실 때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너를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로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리 말씀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재밌는 말은 뭐냐면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진리 말씀 안에서 앉아 계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이라는 거죠. 나는 하늘나라의 영적인 나라의 왕이다.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만은 나는 영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어디서 통하냐면 최초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간절히 믿었을 때에 그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도망가고, 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영을 받았을 때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께 누군지 알게 돼서 진리 말씀을 깨닫고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삶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영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육적인 에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와야 된다는 거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적으로 계셨다면 지금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진리의 말씀에 영의 나라 왕이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내포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복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으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권세와 능력을 같이 받아요. 이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 세계에서 또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거를 또 우리한테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또 우리에게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예수님보다도 우리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한대에 너희가 기도하면서 큰 일을 해나갈 수 있으니 그렇게 너희가 큰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디 지구 좀 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 되리라. 그 증인은 어떠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우리가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앞으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할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믿고 너희가 가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거 정말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육적인 살아간 이야기 아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또 16장 13절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가장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흐트러진 삶을. 나는 성령을 딱 받으면 무엇보다 딱 고정되면 나는 죽어도 하나님 믿고 살겠다.
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어떠냐면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최고 잘한 것 같다. 저는 그걸 골백 번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 사업이고 뭐고 어떤 세상의 즐거움도 하나님을 믿는 거나 바꾸지 않겠다. 뭐 오늘 죽어버려도 좋다. 까짓건 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저는 이렇게 고백한 것을 참 많이 고백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먼저 진리의 성령이 오신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 관계, 내 삶의 모든 관계를 알게 해주시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요, 결국에는 삶이 공의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병자를 고치시죠. 그러니까는 왜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일을 하느냐, 율법에는 못하게 된 일을 가지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항상 이 말씀하세요. 공의로 해석하라, 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주일날이지만 오늘 예배드리지만 지금 갑자기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있을 겁니까? 빨리 데리고, 만약에 여기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도요. 무슨 이야기냐? 이 주일날 거룩한 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잘못된 일을 하는 게 맞느냐, 형식적인 일 따는 게 맞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거죠.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그걸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임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그게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다른 성경에. 그래서 나는 그 일을 먹고 사는 것이다. 세상의 육적인 것을 먹고 살지만 이것은 하찮고 다 버릴 것이고 다시 배가 고픈 거지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먹고 살고 있고 그 생명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상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며 또 의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며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가면 마지막에 심판을 어떻게 받고 가게 된다는 것을 다 알게 되셔서 스스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저보다도 더 높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복음을 이제 다 완성하신 부분을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다에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묶어서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재판장에다가 넘겨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아니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볼 때 앞에 계시는데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다 이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지 육적인 세상에서 먹고 살고 오늘 무슨 배부르고 이렇게 즐거움, 육적인 즐거움으로 내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럴 때에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의 육적인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하라. 영의 나라에 너희 마음의 나라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조종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손발이 내 마음을 조종해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조종해서 오늘 교회에 오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을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러분들 영혼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움직여 줬기 때문에 여기 오시게 된 거죠. 그렇죠? 보이는 것을 조종당하고 있는 거지 않죠? 세상도 이 세상이 다가가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동차가 막 가니까 바퀴가 막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굴러가는 게 바퀴가 굴러가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같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휘발유와 전자제품 기능으로 해서 자동차가 컨트롤되고 있는 것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세상이 보이는 건 뭐든지 그래요. 예. 이거 물건 하나 어디로 옮기려고 그래도 내 마음이 작동돼서 나에게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거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예.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의 모든 세계가 보이는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지요. 세상을 창조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일어날 거니 모든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묵상해 보시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이 왕이지 않고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얻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해 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은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음성을 찾아가는 거죠.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는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또 보면은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인데 세상에 가장 악한 자로 해서 하여튼 이제 희롱하고 아주 조롱하고 아주 그런 상황을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께서 항상 묵상하시면서 살으셔야 돼요. 왜? 이 묵상이 있을 때에 내가 바로 가게 된다니까요. 내 아픔에 상처가 있을 때에 내가 아프구나 이걸 상처를 느끼고 바로 가게 되는 것이 내가 편하게 되면 세상적인 영광으로 자꾸 다가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가 또 거기서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된가 또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떤 일인가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으면 묵상하면서 내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죄 가운데로 가지 않고 의로운 가운데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종 창피를 당하시고 고난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모욕의 갈대를 손에 쥐어줘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고 또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짐승과 같이 취급하면서 나중에는 묶어가지고 질질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의 그 해골이라는 곳은 우리가 오늘 같으면 사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 끌고 가서 쓸개단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고 또 십자가에도 못 박고 그 옷을 또 제비 뽑았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서 거기다가 붙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지나간 사람들도 예수님을 계속 모욕했다고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왜 너는 자꾸 구원을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여기서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오늘날에 저와 같은 사람이나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다 같은 권사님들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율법주의자 선지자들로 말하들은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제사장들이 하면 교회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 중에서 또 지도 높은 사람이니까 총회장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율법학자들 아주 그 법률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장로라는 것은 일반 장로가 아니고 원로 장로들 연세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귀중하신 그런 분들이 주님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이 육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라봤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은 저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인갑다 이렇게 의심이라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심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이단이다. 오늘날의 율법에 유태교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저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눈이 뜨이지 않고 영이 깨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버리셨다고 그러셨어요. 왜 버리신 줄 아십니까? 그런데 버리신 거 아니고요, 쓰레기처럼 버리신 거 아니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확증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육의 목숨을 끊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 육의 목숨을 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완전히 끊어지신 뒤에 다시 확증된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우리 인간들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 생명으로 오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그 예수님, 그 깨끗하신 예수님, 정말 티 없이 그 어린 우리가 병아리나 양 새끼들을 이렇게 나누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잖아요. 저도 뭐냐면 호랑이 새끼도 이뻐요. 사자 새끼도 이쁘고 처음에요. 근데 나중에 맹수로 변해서 그러는데 그 아주 귀엽고 그런 순수한 그런 모습에 선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를 뒤집으셔서 죽으셨다.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으로 함께 처음에 창조 전부터 계셨다가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다 내려놓으셨어요. 영적인 부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육적인 껍데기로만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장 천한 자로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다 비워버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낮고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하셔서 가지고 마구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가장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지고 나이를 다 비워버리실 때는 다른 것을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오늘 또 점심을 식사합니다만은 밥을 담고 국을 담고 음식을 담을 때는 그릇을 일단 비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깨끗이 닦아야 되잖아요. 닦았을 때에 새로운 음식을, 좋은 음식을 담고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비워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하나님께 빈 마음으로 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나머지 인생을 정말 멋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시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함께하며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 한 쌍만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다 아내와 가족이고 부부고 형제간들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같이 여기지 마시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죄에서 우리는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영생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